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 바나바와 결별 후에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오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길에 루스드라를 들립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동역자 디모데를 오늘 만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제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루스드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곳입니다.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안전병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했던 곳이 그 루스드라예요. 이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난과 영광이 함께 했던 곳입니다. 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 루스드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 했죠. 근데 정말로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니면 도저히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그곳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루스드라로 다시 지금 방문을 합니다. 근데 다시 찾아간 그 루스드라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것을 바울이 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결국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디모데도 그 바울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 죽는 모습을 본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본 그 바울이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주님의 일꾼이 되었듯이 디모데 역시 바울이 죽는 모습들을 루스드라에서 모든 것들을 소상히 보고 난 다음에 결국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바울의 동역자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믿는 자들이 많다고 다 주님의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을 다 배척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다 배척해도 디모데라는 이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동역자 이 디모데를 만났기에 바울의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고 이런 동역자 한 사람을 찾았기에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에는 동역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함께 동역하면 그건 더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역자 한 사람을,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그냥 망하고 마느냐, 그것이 동역자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역사들을 볼 때 부흥이 일어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부흥을 주도한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그 부흥의 불씨를 던집니다. 하나님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부흥의 불씨를 부으셔서 그 불이 계속 주변 지역으로 붙게 해서 결국 한 나라가 부흥이 되고 그것이 세계 열방의 부흥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물론 한 마음 다 같이 갇혀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부흥의 불은 엄청나게 크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지만 중보자,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중보자를 찾으셔서 그 중보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이시고 그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가 좋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제자로서 서 있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와도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러서 있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습니다. 이때 디모데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10대 후반인 디모데는 바울이 겪은 일을 다 보았어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 강한 기억으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아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제국들이 그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각 나라에다 다 이렇게 인종들을 혼합시키는 그런 혼합 정책 가운데 각 나라에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갖고 살게 했어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방 땅에서 이 디모데의 엄마가 아마 유대인 남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유대인 남자를 이방 땅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헬라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디모데를 낳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버지가 누구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렇죠? 이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낳으면 믿음 교육,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아버지들은 바깥에서 어떤 생업에 종사하고 어떤 일들을 하느라고 그것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으면 굉장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신앙의 기본들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인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도 6세 이전에 가르쳐야 한대요. 6세가 넘어가면 그게 그만큼 배우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정말로 할례 받고 떼면서부터 바로 말씀 교육, 모태로부터 이미 태교할 때부터 말씀으로 태교를 하죠.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6세 이전에 이미 말씀들을 암송시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어떤 내려오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100사람의 학교 선생님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그 어머니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고, 그 말씀대로 그 유대인의 어머니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모태로부터 물론 태교도 그렇게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말씀과 믿음에 대한 그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한 사람의 믿음에 좋은 엄마, 100사람의 선생님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믿음 교육을 아주 어려서부터 잘 시켜놓으면 그 아이는 정말 커서 성장해서 정말로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 유대인 여자들, 어머니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 많이 강하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자녀들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왔다? 먼저 내 외조모가 뭐죠? 외할머니, 어머니의 엄마,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어쨌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가졌던 거짓 없는 이 믿음은 결국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그대로 내려와서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다. 그래서 요즘 모태신앙은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들은 하지만 정말로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은 정말로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목회자들을 보더라도 1대, 2대가 목회를 계속하고 3대째부터는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그 목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너무너무 잘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히 아버지가 뭐 순교를 했다거나 아버지가 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그분들이 그 어머니와 부모의 기도가 있는 그곳에 그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목자의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1대가 가장 힘들어요. 처음 목회를 하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와 그 어떤 악한 영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도도 정말로 많이 해야 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정말 1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2대, 3대 가서 기도가 쌓여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둠의 영들이 가정에 역사하는, 조상으로부터 역사하는 그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들이 막 부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영국 같은 데서의 그 주의 종들을 보면요, 그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들이 믿음의 그 조상들이었잖아요. 우상이나 우리나라처럼 뭐 우상, 뭐 불교, 뭐 절에 간다거나 여러 가지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 안에 굉장한 자유함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 자, 이렇듯 디모데는 제자의 자리에서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바울과 함께 정말로 좋은 동력자로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다 튼튼하게 돼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나?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자, 2절 합독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래요. 예. 이 디모데는 믿는 형제들에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향한 칭찬은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요, 디모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칭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아는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칭찬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 디모데는 그냥 주변 사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섬김의 삶, 믿음의 본을 보인 그 삶을 살아낸 이 디모데는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멀리 떨어진 이고니온에까지, 아, 디모데 그 사람 정말로 칭찬받을 만해 하고 디모데에 대한 그 섬김과 믿음의 본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3절 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그를 데리고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떠나지를 못해요. 떠나지를 못하고 뭘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대요. 이게 뭔 일이죠? 응? 할례. 이 할례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동해까지 가가지고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그쵸? 그들과 싸우기까지 했던 문제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된다라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막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까지 가서 원성을 높이면서 그렇게 다퉜던 이 할례 문제.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죠? 예루살렘에서는 할례 그거 안 받아도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총회의 결정까지 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이중적인 잣대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행한 것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판단 아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 디모데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결격 사유가 있고 큰 흠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인 이 디모데가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까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도자 자리에 서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자, 유대인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일들이 막 발생이 될 것 같은 것들을 바울이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판단하에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행한 할례는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할례일까요?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만나야 할 유대인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딱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예수님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모세의 법대로 성전에 가서 그 의식을 치러요. 예수님도. 거기서 누굴 만나요?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잖아요.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자,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잖아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말씀과 신앙의 기초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보니까 부모가 함께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 봐요. 어머니가 할례를 시키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인 관계로. 그래서 지금 이제사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살을 떼는데요. 그 당시에 진통제도 없었고 항생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프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갓난 아이 정말로 핏덩이인 애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다지 그렇게 심한 고통을 못 느끼지만 이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심한 고통과 항생제와 진통제도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어떤 할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디모데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규례를 지키는 순종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이 할례의 자리에 나아가 할례를 받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이 할례를 받고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로 그렇게 끝까지 함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항상 디모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나의 참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항상 바울의 서신서에 디모데의 이름이 그 사도 바울 옆에 반드시 형제 디모데라고 함께 이렇게 그 디모데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돼. 바울의 동력자로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이 바울이 인정받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2절 한번 찾습니다. 너무 안 찾으니까 재미가 없죠. 빌립보서 2장 22절. 빌립보서 2장 22절. 빌립보서 2장 22절. 빌립보서 2장 22절 합독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아닌가요? 디모데의 예. 20장부터 2장 20절 21절, 22절 그렇게 합니다. 자, 2장 20절, 21절,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그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구하고 살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구하고 그렇게 살지만 디모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 빌립보 교회에 내가 나 대신 이 디모데를 보낼 만큼 나는 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디모데를 인정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그 정도로 바울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까지 이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동역자,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4절 5절 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인 바울과 함께 이제 할례를 받고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여러 성은 갈라디아 남부의 여러 성입니다. 갈라디아 남부의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의 규례인 뭐가 있었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규례가 정해졌고 그 규례의 내용을 편지에 적어서 여러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신라가 그렇게 지금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 철저히 우상에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고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도록 그렇게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율법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자 새로운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어떻게 했다? 늘어갔다라고 지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영원 구원, 결국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뭐죠? 각 족속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전도하시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뜻 가운데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자 하는 많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아마 우리 삶 가운데서 넘치지 않을까 그렇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리는 것도 축복이고 닫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리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문이 닫히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문이 닫히는 것도 축복이고요. 열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어떤 일이 있었죠? 결국 의지했던 바나바의 결별을 통해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 2차 선교 여행의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 이 바나바 대신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지막 바울의 끝까지의 마지막 사역까지 이 디모데가 함께합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함께 전하고 마지막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성경책하고 옷을 가지고 오라. 로마의 감옥에 디모데야 이 가죽으로 싸져 있는 성경책과 내 옷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요.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너무나 잘했다. 끝까지 중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없었으면 안 될 너무나 귀한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했음을 바울의 소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결국 바나바와 함께 하지 못해서 이 사역들이 정말로 이게 불행인가 정말로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어쨌든 일단 바나바를 많이 의지했던 상태에서 바나바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앞날 나아가는 어떤 선교 여행의 앞날에 굉장한 어떤 불안감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쪽 문은 닫으시고 이쪽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쪽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오히려 바나바보다 더 바나바는 바울이 섬겨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이 고립되어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람들에게 막 인도하고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갈 때 아마 바울이 바나바를 굉장히 섬기는 그 역할을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그 문은 닫으시고 디모데의 문을 여셔서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면서 결국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엄청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바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새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모든 선교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 영광까지 이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완수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여러분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